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 성탄 이브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3년 12월 24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이제 대림의 시간은 모두 끝나고 구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본이 죄인이며 그 존재가 영원하지 못한 유한하고 불안전한 것이 우리의 참모습이기에 구주의 강림은 우리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가장 깊은 암흑에 처해 있을 때 그 시대 가운데 오셨듯이 오늘 죄와 허물로 더욱 흑암이 짙어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때보다 더 찬란한 빛으로 오십시오. 이제 우리의 인생을 뒤덮은 짙고 검은 죄의 구름은 거칠 것이며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죄의 멍에는 꺾일 것임을 믿습니다. 인류의 죄를 구속하실 메시아인 우리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시는 거룩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이 계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은 바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사온데 우리의 지난 삶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상실한 삶이었습니다. 교만했으며 오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스스로 비우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강팍했으며 목은 곧아서 숙여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무엇보다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은 우리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묘행을 바라며 남들보다 더 운 좋은 삶을 누리고 싶은 욕망뿐일 뿐 그 신앙의 중심은 너무나 이기적이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며 손해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향한 자비도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사랑의 기도도 전혀 해보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참담한 모습을 이 시간 엎드려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을 더욱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18번 후주강림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전장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로 전하실 새 이름으로 이끌리게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리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사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리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이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마지막 남은 한 자루의 촛불에 불을 더하여 밝힙니다. 진홍 같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모든 죄와 허물을 벗은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능력으로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이 거룩한 자리에 나옴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짙게 드리웠던 모든 죄의 권세와 온전히 작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밝혀져 빛나는 이 촛대의 불꽃과 같이 우리 삶이 자신을 태워 빛을 내어 세상을 밝히는 촛불처럼 그런 삶이 되기를 감히 기대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소망이며 기쁨이고 영광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 영광과 소망에 부끄럽지 않는 존귀함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은 가치들, 공중에 높이 떠서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런 탐욕과 욕망의 멸류관이 아니라 죽음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던 주님의 가시 멸류관을 더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길을 가신 주님의 흔적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 어둠에 맞서며 의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많은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힘으로 누르려는 러시아의 지도자가 벌린 전쟁으로 서로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의 참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점점 시상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벌이는 폭정에서 국민들을 구원하시고 이 위기를 통해 복음이 더욱 확장되도록, 그리고 최근에는 신주영 선교사가 그 무력으로 억압받는 가운데 버려진 카렌족의 아이들을 위해 사역하는 것을 또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란의 여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도와주지 않으면, 기억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한 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지켜주십시오. 추위가 밀려오면서 더욱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감당해야 할 실제적인 고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집을 떠나 사는 형제자매들, 생계가 어려운 이웃들, 혼자 계신 어른들과
집에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 그리고 부모 없이 살고 있는 자녀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들을 살펴주시고 경기가 경색되며 도움의 손길이 인색 끼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에서 지키고 전파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나서는 도움의 손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 대열에 들었었습니다. 한류의 열풍은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자부심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나 이면의 그림자는 더욱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국민적으로 대대적인 인내가 필요한 정치의 수준과 더불어 총선을 기다리며 국민을 개돼지로 밖에 보지 않는 무리들의 득세가 더욱 이 어려운 시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현재형이며 잘못된 안보관으로 무너진 국가안보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을 구하며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민족을 향한 긍휼의 손길을 하나님 거두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등교회 교우들의 형편을 살펴주십시오. 지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속히 벗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환우들이 속히 하나님 쾌유함을 얻고 나음을 얻어 함께 기뻐하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 각각의 생업의 복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손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각 가정의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그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끊기지 않고 굳굳이 서며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면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새해에 꿈꾸었던 그 모든 소망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며 복된 시간들로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하나님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기 예수의 오심을 더욱 간절함과 복된 은혜로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2주 전 화재로 예배당을 전수한 대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이 화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더해 주십시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사모하오니 악한 영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은혜를 함께 해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여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급적 피해야 할 위험 요소 중 하나를 꼽으라면 그 중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분열입니다. 나뉘는 것이죠. 생각이 나뉘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서로 자신의 것을 채우고 지키기 위해 경쟁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투게 되고 그 다툼이 커지면 싸움이 되고 그게 확대되면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어쩌면 분열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워할 나라입니다. 먼저 전 세계의 거의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대형 분열이죠. 그리고 언제 그것이 깨질지 모르지만 동서가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영남과 호남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남과 북 대치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기억하는 우리 조선시대의 중기 이후는 사색 당파로 의한 치열한 분열이 역사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시기를 맞춰 당시는 우익과 좌익이 분열했습니다. 이 분열은 한국 동란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에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그 잔재는 아직도 남아서 소위 보수와 진보로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열은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다른컨대 분열하게 만드는 힘의 악한 영의 역사, 즉 사탄의 충동질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후 살펴볼 예수님의 사역과 대립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 악한 존재인지 그리고 누가 악인지 구분할 때 이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추후의 자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분열은 결과적으로 어느 쪽도 득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이긴다고 하지만 그 대상이 정말 철천지 원수가 아닌 이상 어떤 싸움이든 그 결과 앞에서는 모두가 패배자입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자칫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6.25 전쟁 이후 북한 땅은 평안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을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전쟁을 일으킨 놈들은 쳐주기도 시원찮은 놈들이죠. 그런데 북한의 주민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젊은이가 있는 모든 집에 그 젊은이들이 전쟁에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사상이 뭔지, 철학이 뭔지, 이데올로기가 뭔지, 무엇을 숭배하고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는지조차 가늠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안다는 인간들에 의해서 자행된 그 사륙의 현장에 모두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같은 필책을 가지고 있는,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동포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죽이고 괴멸시키려고 했습니다. 북한도 남한도 모두가 그 전쟁은 서로가 승리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에 과연 어떤 영광이 남아 있습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그 전쟁으로 죽고 무너지고 파괴된 현실만 있을 뿐이며 그 영향력은 지금도 남아서 살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누군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주저앉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게 하는 일입니다. 서로 용납하게 하는 일입니다.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이는 모두 악한 영에 의해서 저질러진 분열과 다툼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영혼 구원을 주고요. 그건 당연하죠.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요, 기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건 너무 거창하니까요,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아니면 친목회나 동호회, 그것도 아니면 동네 이웃끼리 있으면서 나는 모두의 화목을 우선하는 사람이다. 그것도 아니면 나는 싸우는 사람들을 비교적 잘 화해시키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강력하게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온 천지 사방을 구석구석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찾아다니시면서 분열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부추기고 흠집내라고 흉을 보라고 비난하라고 계속해서 충동질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자명하지 않습니까? 화평, 거꾸로 이르면 평화, 우리에게 숙명과 같은 말입니다. 성탄절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단연 누가복음 2장 14절일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다 하니라. 이 말씀을 줄여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안. 여러분 베들레헴 들판에 한밤중에 들에 있는 양떼를 지키고 있던 그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구주의 나심을 알리면서 찬미하며 했던 말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탄으로 인한 땅에서 평안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여러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본질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 본 남과 북의 분열, 영남과 호남의 분열, 해방 후 좌우익의 분열과 다툼 등 여러 가지 분열, 다툼, 그로 인한 전쟁의 현장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본질적으로 우리가 염려해야 했던 근본적인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하지만 이 원수라는 것은 서로 이 원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적절치 않아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거잖아요, 그죠? 그건 누구를 뭐랄 것도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자연계의 만물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실상 그 내면에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탄의 하수인이 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씻을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하나님의 천지에서는 원수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공의, 정의, 진실, 의, 참된 것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 존재 자체가 그분에게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죠. 사실이 하나님의 처지에서는 원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일 만한 것이 뭐가 있나요? 뭐 있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형벌의 영원히 죽음으로 던져질 그분이 던지시니까 그런 사실 때문에 원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과 서로 원수되었다라는 의미는 사실상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는 외침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예수님께서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심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것을 의미한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뜻하는 의미의 중심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십시다. 굉장히 유명하고 알려진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드시고. 우리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압니다. 둘로 나뉜 것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 방법이 가로막힌 담을 허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죠. 자, 여기서 말하는 담은 누구 집 담장, 펜스, 울타리 그거 아니죠. 앞서서 본 여러 가지 이 땅의 다툼과 전쟁을 유발하는 모든 원인들과 또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과 현상을 단번에 해결하신 도구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육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분열과 다툼을 상징하는 원인인 담을 허셨다는 말은 당신의 희생으로 이것을 이루어내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겪고 있는 육체적인 것들 그리고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분열을 뛰어넘는 더 본질적이고 거대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이 그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한번 보실까요? 먼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조문은 물론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 조목조목 주셨으니 법조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본성을 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고 그런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요? 모세의 율법이 오늘날 변질되어 수백 가지로 유대인들에게 확대 적용되었었겠습니까? 왜 율법의 조항들이 쉽게 늘어나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그것을 지켜낼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여기 확대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증거합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율법의 조항을 작성하셨고 내리신 분에게 당연히 조절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만드시고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진 분이 지금 그 법조문을 폐하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 방법이 그래서 16절에 다시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대답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후반부에 증거하듯이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었던 우리, 즉 태어나면서 운명적으로 태생적으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그분이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18절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 둘이 예수님과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여기서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철저하게 거하게 된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에게로? 원수되었던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이제는 정말 티끌만큼 적은 하나의 죄일지언정 모두 속죄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나가는 즉 십주구야만 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 즉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분께로 당당히 나가게 된 이 상황, 그것이 곧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으며 그분이 이루게 된 사명의 본질이었습니다. 자, 무엇이 그분이 오신 것이 이 땅의 평화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된 평화가 진정으로 존재할까요? 우리는 여태껏 누군가 뜻을 합하여 하나로 뭉쳤다는 이야기, 혹은 나눠진 의견이 하나로 통합되어 보다 의미 있는 발전을 이뤘다는 이야기보다는 늘 익숙하게 듣는 것이 분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그런 의미에서 평화에 대한 사명은 다른 어떤 일보다 비중 있고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야 할 신앙인의 행동 강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을 허물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교회의 본질이 그것에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편에서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셜 처치, 보편의 교회, 카톨릭 처치, 어떤 교회가 되었건 그곳은 막힌 담이 무너지는 곳이 되어야 하며 또한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로 대립의 시간은 비로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하나님, 아기 예수를 기쁨으로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살라 그 사명을 완성하심으로 궁극적인 평화, 이 땅의 참된 평화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그분이 자신의 생명으로 이룬 그 평화가 온전히 실현되는 장을 만들어갈 책임, 즉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실현되고 완성되는 곳에 무엇이 넘칩니까? 바로 기쁨과 평화가 넘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는 세상의 모든 담을 허무는 능력이 어느 곳보다 강력한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사실은 망각하지 말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은사를 말하면서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했죠. 그 은사로 인해서 분열이 생기는지 아니면 화평과 더불어 모두 함께 기뻐하는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생각해보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성령의 은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것은 이곳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명제입니다. 어떤 것이든 이 사실 앞에서 모든 것은 구분될 것이고 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종국에는 그것으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들려드렸던 이야기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화해와 관련돼서 우리의 적나라한 실상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젊은 시절 강원도에서 목회할 무렵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인가 한 번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교회의 분위기가 떠날 때와 달리 이상하더랍니다. 오랜 시간을 비운 것도 아닌데 교인들의 표정이 이상합니다. 필시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교인들을 몇 사람 수소문해서 알아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자 집사 두 분이 예배당에서 심하게 다툰 것입니다. 그것도 말로만 한 것이면 괜찮은데 손찌검까지 오고 한 모양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서 목사님은 즉시 양쪽 집사님의 집을 차례로 방문해서 화해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허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너무 화가 난 상태라 도무지 목사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자기 집에 자기 발로 찾아와서 사과하면 받아주겠다는 이야기만 공통적으로 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생각 끝에 그러지 말고 그러면 서로 같은 입장이니까 제3의 장소인 예배당에 와서 목사에 입회하여 서로 화해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은 양쪽 모두에게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목사님은 아주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별로 크지도 않은 시골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난감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주제는 당연히 화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사자인 두 사람은 목사님이 화해를 주제로 설교하자 그래 그런 설교를 할 줄 알았다는 듯 귀를 완전히 무장한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그 두 사람만 들으면 되는 설교다. 그래서 편안히 다들 주무시더랍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김 빠진 설교를 한 끝에 이 목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자기 입이 자기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대로 제가 옮긴 겁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시다시피 집사님 두 분이 다투셨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 따지지 맙시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화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여러분을 잘못 지도한 담임 목사인 저는 두 분이 화해하실 때까지 지금부터 금식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자신이 먼저 놀랐습니다. 전혀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공식 석상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예배 중에 설교단에서. 할 수 없이 그날부터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금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계속 물만 마셨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마침내 닷새가 지났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이 되어도 수요 예배가 되어도 두 사람은 그래도 화해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만 엿새를 꼬박 굶는 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사님으로서는 난생 처음 해보는 금식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생각할수록 속이 상하기 시작하더니 도저히 걷잡을 수 없이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화해하지 않은 것은 좋다고 칩시다. 근데 어쩌면 목사가 한 주간을 생으로 굶고 있는데 들여다보는 교인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일부러 그러기로 마음을 모으기는 한 듯 평소에 그렇게 자주 목사관을 뻔질나게 찾아오던 사람조차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환장하겠더랍니다. 다음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말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도중에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는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어서 떠나겠습니다.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쩌면 목사가 일주일을 굶고 앉아있는데 와서 걱정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개꾼들 모임도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 목사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자격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기약 없이 이 말을 내뱉고 그 목사님은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목사님의 폭탄 선언에 교인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다들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은 문을 쾅 닫고 예배당을 나가버렸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이 교회의 대표격인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을 만나러 목사관으로 왔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 목사님이 힘든 일이 있을 때 헌신적으로 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래듯이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 말입니까? 제가 금식한 일 말입니다. 근데 이분의 말이 진짜 엉뚱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진짜 굶으셨다는 말입니까?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장로님의 대답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 목사가 강대 위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는 목사님이 굶는다고 1도 생각 안 했습니다. 목사님이 진짜로 굶는 줄 알았으면 와봤죠. 정말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더욱 없지요. 목사의 말을 그런 식으로 혹이 듣지 않는데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무안해진 장로님은 한동안 머뭇거리면서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정 그러면 별 수 없지 않겠냐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속으로 자기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모두 와서 간곡하게 만류할 것이다. 이분이 44년생이니까 젊었을 때 그때는 목회자가 귀할 때입니다. 지금이야 사방에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나가면 금방 모시고 오면 되지만 그때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 장로님이 돌아가는 다음 텅 비어버린 예배당에서 이 목사님의 마음은 완전히 참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서둘러 보따리를 쌌습니다. 이튿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혼자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서울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서울에 가서 있을 곳을 마련해보자는 그런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주님의 응답이 뒤통수를 때리면서 들려오더랍니다. 서울에는 뭐 타러 가려느냐? 몰라서 물으십니까? 그래 정말로 이 교회를 떠날 참이냐? 그럼 이 상황에서 뭘 더 하란 말씀입니까? 그러자 그때 내 이놈 하면서 그분의 호통 소리가 망치처럼 뒤통수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더랍니다. 두 집사가 화해했느냐? 모르겠는데요. 안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왜 밥 먹었어? 네 입으로 네가 분명히 말했잖아. 둘이 화해할 때까지 검색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 아무도 몰라주는 음식에 화가 나서 굶은 게 억울했거든요. 토요일부터 신나게 먹었거든. 그렇게 네 멋대로 하면서 네가 스스로 내 종이라고 자처하시느냐? 네가 감히 나를 이 지경으로 업신여겨도 되는 거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스스로 알량한 목사의 위신만 생각했지 하나님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참 지루하고 잔인하시죠. 다투는 사람을 화해시키는 일이 그래 밤 몇 끼 굶는 것으로 해결될 줄 알았더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도 되지 않은 일이 그 일이야. 그것을 네가 밤 몇 끼 굶어서 해결해 볼 참이었더냐? 도대체 순진한 거냐 아니면 어리석은 거냐? 실제로 예수님이 대놓고 그렇게 귀에 들리게 하셨겠습니까마는 이 목사님이 자조 섞인 이 잔문자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참 무겁게 받아들여집니다. 다투는 사람을 화해시키는 일이 그래 밤 몇 끼 굶는 것으로 해결될 줄 알았더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도 되지 않는 일이 그 일이야. 그것을 네가 밤 몇 끼 굶어서 해결해 볼 참이었더냐? 도대체 순진한 거냐 어리석은 거냐? 여러분, 교인 두 사람이요 서로 싸워 감정이 상한 것을 화해시키는 것도 이 정도의 퍼포먼스가 필요한데 우리가 무슨 통일을 논하며 동서화, 진영 간의 통화, 세대 간의 격차를 좁히는 시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상천하지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슨 수로 회복하며 화평을 이루겠다는 시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음을 뛰어넘는 영육이 모두 처참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마침내 그 끝에 이르러서는 수치와
조롱의 십자가로 자신의 생명을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를 위해 이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요량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는 이 대림은 소망과 기쁨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반면 십자가를 알아버린 우리는 죽음의 길을 서슴지 않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와 순종으로 이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 현존하고 있는 모든 다툼과 분열 그리고 전쟁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하는 전파자이며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 사실을 그저 역사의 한 중요한 사건으로 밖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 인류의 역사가 모두 소멸한다고 할지언정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거룩한 탄생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영원히 죽은 상태가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밤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 직후 치밀한 계획을 만드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섭리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영원히 기억될 그 밤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 아침 그 거룩한 탄생을 축하하며 함께 감사하는 성탄 축하와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을 떠나시기까지 온몸으로 살아내시고 마침내는 죽음으로 완성하신 일치와 연합 그리고 평화와 화합을 완성하신 그 사실을 우리의 인생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읽으심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동안 여러분이 심령에 크나큰 울림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디를 둘러봐도 온통 분열과 다툼뿐입니다.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만 달리했을 뿐 그 근본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의 부추김 속에 모두가 멸망의 길을 서로 찾아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절실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음을 오늘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던 그 절실한 바람이 어디에서부터이며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 사실 앞에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신 그 화목과 연합과 일치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성탄의 가치와 생명이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 세상 속에서 평화의 사자로 살아야 함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주의 자녀들이 감사와 찬양을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헌물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넘치는 평화와 평강과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사 그 섬김이 더 귀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르시 계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 귀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우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며 생업에 넘치는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건강의 복을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 강건하게 주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그런 말씀과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교회됨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내일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구주의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난 추수감사 헌금은 가정적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용을 되었지만 이번 성탄 헌금은 기도 중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당이 전소한 대천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헌금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신 권사님 이렇게 회복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치료가 필요한데 무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어느 날을 택해야 될지 좀 고민이 있었는데 고민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주에 알려지지 않은 최고의 중국 맛집이 있습니다. 항상 열리는 곳은 아닌데 그 중국 맛집에서 시즌 한정으로 팥죽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바로 우리 친구시러 가시면 또 팥죽집에서 맛있는 찹쌀떡도 함께 준비를 하셨고 몇 가지 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나누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팥죽이 동지 팥죽인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상식 같은 건데요. 서양의 그 태양력으로 봤을 때 12월 25일이 동지였습니다. 동지는 말을 쓰지 않지만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로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여기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리스마스는 태양신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어둠이 짙었을 때예요. 태양이 그때는 완전히 힘을 가장 약하게 발휘하는 때죠. 근데 그날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낮이 길어지죠. 그런 과학적인 원리도 있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그냥 느끼셔야 되고요.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에서 왕성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평화의 사도로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 역시 세상에 그 사명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그 생업 위에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